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보고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혼돈을 겪는 것은 그것이 자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벌어졌던 금송아지 사건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단순하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종교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거듭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왜?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그걸 강요하고 그 노력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신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의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종교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믿게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선포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는 겁니다. 야,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는다고? 아니, 구원을 저렇게 해놓고 구원받았다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뭘 주장합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좋은데 적어도 이것만은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 라면서 할례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이 장면이 나오죠.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불편한 겁니다. 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무슨 종교야? 종교는 적어도 뭔가 열심을 보여줘야지. 뭔가 행위가 나타나야지. 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합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구원받는데 조건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교회들은 구원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답니다. 방언 안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방언을 하는지를 보이랍니다. 그러면 당신을 구원받은 신자로 인쳐주겠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고 11조 꼬박꼬박 해야 되고 선교 꼭 여름에 단기 선교 다녀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걸어서 이 사람들을 신자로 인정을 합니다. 만약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신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인간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안의 욕망이 종교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더 이상 형식이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까? 그런 건 다 무의미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가 무질서했습니다. 형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는 막 찬양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니네 교회 정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봐, 당신들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방언을 하는 거 좋은데 방언을 할 때 두세 사람만 해.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해. 그리고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통역해.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교회에선 잠잠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형식이 다 나쁜 게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인간이 종교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형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서와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서론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를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다시 스스로 돌이켜봐. 너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 라면서 거짓 선지자, 나쁜 나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너희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파격적인 설교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다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무함을 알고서도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상설교가 끝난 후에 오늘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형식을 추구하고 종교화를 추구하는 유대인의 신앙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며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는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은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 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달랐는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만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만을 강조하는 설교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은 소년 시절부터 어른들, 율법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었다. 또 누가복음 4장 3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권위는 예수님이 스스로 세운 권위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나오는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놀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놀랬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딱 2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놀란 2번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이 놀라신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두 가지 놀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놀람은 좋은 놀람입니까? 안 좋은 놀람입니까? 네, 안 좋은 놀람. 얘네들이 진짜 믿는 사람 맞아?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맞아?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는 이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맞아? 라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셔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국의 설문조사를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 30%가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30%가 줄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국이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00만도 채 잡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 300만 중에서도 놀라운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는 성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려 60%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는 여가생활 정도로 생각하니 그냥 안 나가면 찜찜하고 나가면 부담스럽고 더 열심히 뭔가 교회 일을 하려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렀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성도가 그 300만 중에서도 60%가 그렇게 대답했다.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현대교회에 오셔서 똑같은 반응을 보실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아? 라면서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까지도 포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셔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복음서 통틀어서 좋게 놀라시는 것은 이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2000년 전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믿었다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구나. 라면서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그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욕먹을 짓만 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미운 짓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곱게 볼래야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는 좋은 소리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인데,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깜짝 놀랐는가? 먼저 사람들이 그 백부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4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백부장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저 사람은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저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백부장을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입으로 한마디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이 사람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 기도는 꼭 들어주세요 라면서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고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한테 우리 조상들이 이 일본 순사만큼은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전략적 요충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약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아닙니까? 근데 당시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었지만 당시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 최고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는 실세입니다. 실세고 최고 권력가예요. 그런데 그 최고 권력가인 로마의 주인인 이 백부장이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간답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하는 제국입니다. 황제 외에 유일신이 존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종교는 다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 중에 그 중에 으뜸은 황제라는 겁니다. 태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유일하게 주장하는 그 유대교를 로마 입장에서 곱게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지만 유대교만큼은 로마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해왔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의 종교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예배당을 지어줬다.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발각이 되면 그는 당연히 제명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그 백부장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백부장은 환심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정도 되면 어떤 자기 권위를 내세울 만합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권위를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운운하려면 이 백부장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에 없습니다. 나만큼 권위와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 젊은 예수 밑에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집에 감히 발을 디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섬기면서 온갖 우상들로 내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거짓 선지자고 내가 나쁜 나무고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내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래도 저 사람이 인품이 있으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저 정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백부장과 비슷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한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한센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백부장과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섰다. 자, 백부장은 자기가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몸을 치유해달라고 주님 앞 엘리사 앞에 나오는데도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권세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으러 오는 병자가 온갖 호위 군사들을 다 끌고 오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만 혼자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나도 될 텐데 온갖 군사들을 다 끌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허세지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의의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병이 들었음에도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겁니다. 말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마중을 나오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이 자기 집 앞에 찾아왔는데 군사를 끌고 자기 집 앞에 왔는데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 나와서 그 군대 장관을 정중히 모셔야 되는 것이 백성된 위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괘씸하게.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일개 선지자 주제에 목사 주제에 집에서 꼼짝을 안 해?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다 직접 안수해주고, 당시 시대는 병이 낫는 것은 무조건 선지자나 예언자나 대제사장의 직접 안수가 있어야만 병이 낫는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도리가 아닌가?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허세를 부리면서 도리가 아닌가? 라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비교가 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음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단지 인격적인 겸손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당연히 백부장이면 적어도 나아만 장군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화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2번이나.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었겠습니까? 가짜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입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왜? 정말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라면 꼭 그 주님께서 내 하인의 집에 들어오셔서 내 하인의 몸에다가 손을 대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신이라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되신 영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또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단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 듣고 주일 설교를 통해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냥 인간의 말로 듣습니다. 그냥 교훈증으로 듣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역사도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의 잘못된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성전됨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내 집을 다 뒤집어 엎으실 때 불편하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할렐루야 외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회복해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집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가 막혔던 것은
내 안에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해서 이 세상의 때로 가득해서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라고 한답시고 무릎을 꿇어보면 온갖 내 이 세상의 욕망과 내 소원만을 아뢰다가 끝나고 그러니 기도가 재미가 없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고 말씀을 읽는 게 즐겁지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전 청결 사건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먹습니다. 말씀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힙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내 공으로 돌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이 병을 앓고 나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통증과 고통이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연코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 영은 충만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으시고 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엄청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너무 몸은 피곤하고 잠시도 책상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더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안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백부장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백부장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종교화를 만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짜 신앙이었으며 가짜 믿음이었음이 만천하에 고발되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입으로만 주님을 외쳤을 뿐 내 삶엔 어떤 열매도 변화도 맺히지 않는 나쁜 나무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서를 쓴 목적이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유대인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 동포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백부장에게도 이 믿음이 허락됐다면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라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맥락에서 들립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방인, 나의 헬라 형제 동포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냐 알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 앞에서, 신앙 앞에서 지위 고하가 없고 빈부귀천이 없으면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믿음만 주어진다면 당신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쓰여진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경종을 울리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주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 저도 군대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내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내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내 하급자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모든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 되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진짜 믿음이 교회 바깥에서 발견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건이며 이야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 유대인들,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경고를 귀담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받아 형식과 종교화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